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개 들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의 자녀로 삼아주사 주의 자녀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당연했던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단이나 동성애 등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남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날을 보내며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고 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해주시고 어지럽고 무분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바른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을 굳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으로만 약 2200여 편이 넘는 설교가 전파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원하면 언제든지 각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보다 나아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곳곳에서는 범죄와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아닌 일에 더 발빠르고 앞서가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연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자라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익히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 그것들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였고, 또 그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척이나 불편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인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것도 지켜보았고, 또 그의 가족에게 위해가 갈까봐 그것조차 불안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야고보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육신의 가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고 가족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야고보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마가의 다락방의 가운데 함께하였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다 지켜보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것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뉘우치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스스로를 속이는 죄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듣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를 초대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큰 일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또 말씀을 오래오래 알아왔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정작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삶을 유지한 채로 그냥 말씀만 듣는 자들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 거울에 비추인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형을 비추는 데에 사용합니다. 외출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복장을 살피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수시로 손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화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피기도 합니다. 저희 설교자들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곤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해졌습니다. 머리가 삐져나오지는 않았는지, 또 넥타이가 바르게 되었는지, 또 보이진 않지만 지퍼가 열리진 않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올라오곤 합니다. 이렇게 거울은 우리의 외형을 돌아보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거울을 보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오점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옷 매무새나 또 여러 가지 외형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거울을 못 본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실수와 또 잘못들을 돌이켜야 하는데, 고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지 거울 보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도 이런 모양의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지 얼마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몇 시간 동안이나 했느냐,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단지 외형을 비추고 이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온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단지 여기에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모양, 우리의 삶의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섰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러이러한 구색을 갖추며 하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금방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 거울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를 지나치게 닮아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은 거울을 보며 무척이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막 색칠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올렸다가 따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꾸미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울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신자에게 거울은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신앙의 만족,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고 스스로를 정체시키고 주저앉게 만든다면 그 거울은 온전하게 사용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23장 3절과 24절에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내용이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앞서 거울을 본 사람은 어땠습니까? 거울을 본 사람은 자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가오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만족하는 데에 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 거울과 율법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거울을 보는 사람, 비추는 사람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단지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들여다본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그냥 쳐다보고 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살펴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잠깐 서서 우리를 살핀 다음 돌아서지만 율법을 비추는 자는
그냥 그렇게 단회적으로 또 한 번에 그치게끔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꾸준한 시간을 요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대로 행할 방법들을 찾아낼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설교를 들었다고, 한 번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는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도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롭게 하는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흔히 생각하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만 해라 라고 규정짓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또 우리를 올가매는 것과 같은 어떤 구속하는 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이 율법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공한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목적 가운데 돌아가야지 그것이 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순간적인 유흥을 위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 율법을 지키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면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그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통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질서를 지키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자유와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해주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아까 거울 앞에 잠시 서서 자신만을 돌아보고 뭔가를 고치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게끔 만들어주는 그것대로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을 쉽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만한 어떠한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갈 수 있게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순간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얼마나 이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어김없이 모든 시간들을 살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침대 곁에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숫자로면 이리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수를 순간순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생각들, 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그냥 스쳐 지나쳐버리는 동의와 거짓말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쉴 새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일일이 설명하자면 너무나 귀찮아서 그냥 그래 하고 얼버무리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지나가 버리는 이 거짓말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또는 교회의 크기나 역사가 우리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PD수첩에서 다루었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성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들,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평화하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시시하고 넘어가면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들, 단지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우리 멋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일까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맞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서 덮고 가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매일같이 다루고 있으면서도 과연 얼마나 이 말씀의 뜻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습니까? PD수첩의 마지막 PD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서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이 십자가를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잘못들을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갖고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온전히 심겨져 있는가? 그것이 너희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희는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어서 야고보는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보여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너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쉽게 접하기는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말씀을 내 속에 비추는 데에 인내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말씀이 내 행동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사소한 행동, 그리고 한마디의 말, 이것 하나라도 삶의 자리에 옮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애쓰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행함으로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뜻대로 행하고자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과 작은 것 하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뜻에 합하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담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합당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배를 불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권세를 누리는 데에 앞장서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범죄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또 덮고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비난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 아래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동성애와 세상에 좋지 못한 풍조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데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서 우리의 행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옮겨 놓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드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 또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잘못들을 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과 또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정말로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또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거의 모든 예배가 다 정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와 또 차량 운행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지 주일 오후 예배만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 반 저녁 기도에도 우리가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참석하기 어렵거나 아직까지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우리가 카카오 메시지로 채널로 전해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는 계속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관도 어제 방역을 했고 또 주일학교 모임 전후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역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폐회송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